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에 주의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다 이긴 것 같은데 9회 말 투아웃에서 승패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주도 끝까지 가볼 때까지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날에 모조리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역에 12월 13일이 되면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유다 사람들은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왕비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누구일까요? 에스더도 유다 사람으로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의 사촌 동생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죽은 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하였습니다. 바벨론 이후 제국의 자리를 차지한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합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왕비의 후보로 올랐는데 그 중에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혈통과 민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이 하만에게 큰 벼슬을 주었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되골문을 드나들 때면 되골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을 향해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되골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유일한 한 사람만이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하였던 하만에게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은 눈에 가시였고 그의 마음에 슬슬 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만에게 있었던 화는 더 커져 악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모르드게와 동족인 유다 사람 모두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사람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하만은 유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좋은 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한 민족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며 심지어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두면 왕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왕이 동의를 하고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이 찍힌 조서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은 에스더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3절. 에스더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고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이 조소가 각 지방에 알려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조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전 내시 하닥을 만나 에스더에게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왕을 찾아가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는 탄원을 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다가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시에 찾아가도 왕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면 살 수가 있었는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일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무사히 왕을 만나 왕에게 간청을 했고 그 악한 계획의 배후에 하만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하만이 유다 사람을 향해 세웠던 무서운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실행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사망 선고와 같았던 12월 13일은 도리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유다 사람들은 12월 14일부터 15일을 불임일로 만들어 유다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불임은 부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르는 제비 뽑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 불임절이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절기이므로 부르의 복수형인 불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불임절에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보내는지 에스더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를 잘 다스리라고 말입니다. 하만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점차 커졌습니다. 그 커진 화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 악한 계획은 더 나아가 더 큰 악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다 사람 전체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그 화를 빨리 털어버리고 회개와 용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역할과 자리가 위기의 순간이 구원의 순간으로 되는 역전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 하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고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계획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